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13장 마태복음 13장 비유 이제 5번째 비유 가라지 비유입니다. 오늘 이제 가라지 비유 보십니다. 24절에서 30절 본문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의 해석을 해주셨죠. 36절에서 4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거두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어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그래서 자, 이 두 이제 네 개의 말씀을 이제 서두는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거기에 따르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게 36절 43절인데요. 이 본문을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 가라지 비유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그리고 666명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여기 핵심 진리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면 또 요한계시록 해석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666명 그 다음에 둑불짐승 이런 부분들을 가라지 비유를 이렇게 접목해서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잘 해석될 수 있는 열쇠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 또 이 세상은요, 예, 밭은 세상이고 좀 더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이 밭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나 교회를 상징하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하죠. 그래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즉 마귀의 자녀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가라지 씨는요 잘못되어진 교리 또 마귀적이고 종욕적인 그런 사상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되어진 교리나 또 사상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된 그 어떤 마귀의 일꾼들, 즉 가라지를 이렇게 그 가라지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잘못되게 하는 거죠. 예,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걸 잘 분석을 해보면 이 가라지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그런 어떤 죄가 아니고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그랬어요. 거기다 줄을 치세요. 악한 자의 아들들하고 가라지하고 이렇게 연결을 지어 놓으세요. 했으므로 마귀가 지배를 받는 사람을 가르치면 안 한다. 마귀가 뭐예요? 지배받는 사람들을 가르치게 한다. 마귀에게 지배받는 사람들. 그래서 가라지는요,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때 씨가 뿌려지냐면 뭐 할 때요? 영적으로 잠을 잘 때. 그래서 마귀가 와서
그 가라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기서 막 잡초 같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제 잡초 같은 그런 것이 이제 곧 사람을 가는 잡초 같은 사람이다 이래 보면 되는 거죠. 잡초 같은 사람. 그래서 가라지는 이 신앙이 잠잘 때 마귀가 넣어주는 잘못된 교리, 육적인 사상 그런 데 사로잡혀서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데요. 이제 뭐 가라지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우리 이제 지금 근간에 많이 경험하고 있는 신천지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면 지금 들려지는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안 가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거기에 호기심을 자꾸 가지고 거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더 다르게 자꾸 그걸 이렇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다 자꾸 젖을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어떤 좀 쉽게 말하면 자기 신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뭘 더 알고 싶고 막 이제 뭐 알고 싶고 갈급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강한 아집이나 그런 욕망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욕심이 들어간 거거든요. 많이 알고 싶은 욕심. 예? 막 그게 호기심 있고 막 그게 심하면은 그 아집에 붙어서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신천지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거 뚝 들으면 와 이게 뭘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기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탄핵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쪽 방향이 좀 많이 공부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좌파들이 이제 막 좌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유튜브 같은 데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보면 본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뭐냐면 그분이 어떤 분이 내가 좌파에서 나온 사람이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본인이 좌파 가서 그게 이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뭐라 그러죠? 설명을 듣고 그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그 표현을 그래 하더라는 거죠. 꼭 복음을 들은 것 같더라고. 이래 얘기하더라고. 복음을. 아주 막 생각과 마음속에 막 그 내용이 사로잡히는데 저기 공산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리고 거기에 막 알려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와 같은 원리로 영적으로 잠자고 욕심으로 너무 호기심으로 막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억지로 이해하고 또 억지로 접목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게 욕심이 생겨가지고 마귀가 거기다 씨를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깨달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마귀가 정욕적인 사상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바로 잘못된 교리, 육적인 사상, 또 잘못된 데 사로잡히게 된다. 그런 신앙생활에 빠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탈선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면 알곡이 되는데요.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쭉 성장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말씀을 많이 알고 들은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으니까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보고 그러더라고. 뭐 어디 정말로 또 잘 가르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 같이 가보자.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분은. 이 공부를 꽤 오래 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가보자고 막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그분이. 저를 좀 끌고 갈 마음이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모습 보면서 제 마음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이 선생님 이거 가르쳐 준 거 이거 있죠. 핵심 진리. 이것도 감당을 못해서 헐떡거리면서 또 뭐 더 잘 가르쳐 주는 데 가서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이거 감당 못하니까 여기서 감당할란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뭔가 좀 마음이 그런데 잘 동요되는 사람은 그러면 그래 거기는 어딘데? 그러고 그냥 가가지고 또 막 공부 야 여기는 이렇게 가르치는구나 저기는 이렇게 가르치는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가르치고 어딨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 하나님 말씀대로 딱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그거 안 하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한 분들이 가만보니까 이제 이거 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야 여기 이렇게 가르치네 이러더라고. 뭐 이렇게 가르치네. 그럼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데? 다른 데 가면 또 다르게 가르치죠.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가르치더라. 계시록을 그렇게 가르치더라. 아니 책이 한 권이고 해석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밝은 빛 가운데 익은 열매 추수
대환란 심판, 천년왕국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추수의 목적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7년 대환란으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다른 해석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럼 이렇게 가리키는 거 있고 다른 게 가리키는 것도 필요합니까? 그 소리 제가 제일 거슬리더라고. 이단이라고 소리하는 건 별로 안 거슬려요. 왜 그러냐면 아니니까 안 거슬려.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그래 이렇게 가리킨데 저기는 그렇게 가리키더라. 그게 되게 거슬리대. 참 미안하네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이제 국어 역사책을 공부한다 이 생각이. 역사가 한 가지지. 역사 가리키는 데는 거기는 이렇게 가리키고 역사를 저기는 저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럼 역사가 됩니까? 역사가 2개, 3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2개, 3개 되면 여기는 이렇게 가리키고 저 성경 가지고 저긴 저렇게 가리키고 그럼 말이 되지. 그럼 여기는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가리키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잠잘 때 가라지가 와서 씨를 뿌렸다. 그 씨를 뿌리는 건 영적으로 잠잘 때니까 영적으로 사람이 잠을 잔다. 그러면은 육적으로 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육적인 씨가 뿌려지는 거잖아요. 욕망, 애정과 욕망. 그런 씨가 뿌려져서 은사가 있고 그러면 은사를 통하여 자기 정욕이 만족하고 꿈도 계시도 말씀도 정욕적으로 자기 입장에 맞춰서 해석하고 접목해버리면 꼼짝 못하라고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기도 받고 계시 받고 이러는 분들 보면 책망하는 데는 별로 안 해. 근데 축복받고 좋은 얘기 많이 해줄 거기 가서 용하다고 그것도 기도받고 앉아있더라고. 그걸 가르쳐서 정욕에 맞으니까 계시가 꿈이 정욕에 맞으니까 그 사람 말해주는 게 정욕에 맞으니까 그 교회를 가고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기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기는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이 영적으로 잠을 잘 때 그러한 가라지씨 마치 아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릴 정도로 바른 소리로 막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이가 갈리는 것처럼 그런 소리 듣기 싫으면 자기가 듣기 좋은 설교를 찾아오면서 들으려고 다니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잠자는 때예요. 이제 우리에게 보면 그렇고 큰 어떤 그림에서 이런 큰 어떤 사역을 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또 예언도 예언했는데 예언이 척척 맞아 떨어져.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언해준 사람도 기분 좋은 거예요. 병 턱턱 이렇게 손 얹어 기도했는데 척척 났어버리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그게 영혼에 축적돼 버리면 그거는 이제 가라지가 되어 가는 아주 많이 익은 거죠. 가라지로다가. 그런 것이 다 육적인 사상,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통로다.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고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순종 안 됐으면 잘못됐다. 순종됐으면 순종 이렇게 헛가백이 분명해야지. 네. 교모하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가 잠을 잘 때 마귀가 뿌린 이 가라지씨, 즉 잘못되어진 교리, 사상 그것을 가르치게 하는 거죠. 예.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라지는요 마지막 때 그 추수해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가르치게 한다. 또 이 성경 말씀 중에 이 가라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이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의 그 호칭 내지는 치칭도 보면 생명과 먹은 성도, 흰옷 입은 성도, 입맞은 종들, 또 로마서 8장 1, 2절에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성도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이긴 자들에 대해서도 가라지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표현을 쓰고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보는데요. 여기 이제 부분적인 해설이 정리된 게 이렇게 박스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좋은 씨는 예수님, 같은 세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나 교회를 가르치게 하고요.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마귀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이 가라지가 된 거예요. 그 과정은 영적인 잠잘 때 과정. 그 다음에 마귀가 자녀가 된 것은 마귀의 종이 되어진 상태를 마귀의 종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가라지 씨는요, 이제 좀 전에 좀 설명된 것처럼 잘못된 교리, 마귀적이며 종욕적인 사상들을 가르치게 한다. 요것은 잠을 잘 때 뿌려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퇴보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신천지한테 덮치기 당했잖아요. 와 같은 어둠의 이런 종욕적인 사상에 덮치기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교리를 이제 통해서 마귀들의 일꾼들이 나오고 가라지라는 그런 이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설명을 잘 분석해 보면요,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가 아니고 뭐라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가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양심의 화인을 다 맞아서 완전히 가라지, 악령의 일꾼이 된 사람들을 가라지라 그러고, 요렇게 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은 영적으로 잠잘 때. 어때? 정욕적인 사상이 뿌려진다. 네. 여기도 이제 설명하죠. 약해지고, 영적 생활이 약해지고, 육적인 생활이 충만해질 때, 양심의 화인을 맞을 그 어떤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그 상태까지 타락하여서 악령이 내주합일되어진 사람을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PPT로서 잘 정리되어 있어요. 교재는 산발적인 설명인데 여기는 좀 정리되어 있어요. 좀 전에 설명한 게 1, 2, 3번으로 딱 나와 있죠. 이렇게 육적인 생활에 빠진 상태, 영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상황에 빠진 상태, 또 죄에 빠진 상태. 이런 상태는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은 가라지가 될 수 있는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 여기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참 중요하게 잘 정리가 됐는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에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또 적그리스도.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 3절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당시에도 적그리스도가 활동했고,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교회 시대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도 이 적그리스도들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요한 1서 2장 18절 19절 나오죠. 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 배도자라는 말이 나와요. 배도자. 배교했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요 배도자는요, 이제 타락하는 그 원리를 보면 배도자가 되는 과정은 철로역정의 배교자의 진리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배교자의 설명은 철로역정 이제 어디 부분에서 나옵니까? 네, 철로역정 그 가나안 정탐 때 기독도가 이제 기독도가 잘 보셔요. 도표를 조금 이용을 하죠. 여기 위에 안 올라갈 테니까 이 정도만 하고 보십시다. 예, 요 가라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철로역정에서는 어디서 요걸 알려주냐면 요 좁은 문. 예, 그리고 요 효시의 집에 들어가서 요 그 가라지 되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그래서 철롱성에 갇혀 있는 이제 그 한 사람과 기독도하고 대화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효시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기독도에게 왜 이 효시의 집에서 가르쳐 주냐면, 앞으로 당신이 저기 천성을 향하여 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위험한 길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 효시의 집에서 가르쳐 준 이 교훈을 꼭 기억해서 거기 위험한 길로 가지 말고 빠지지 말고 쭉 천성을 향하여 잘 가십시오 해서 하면서 요 효시가 가르쳐 주는 게 효시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험한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허례와 위선,
이 동행하는 여기에서 가라지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서는 가라지가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효시의 집에서 가르쳐주는 뭐죠? 배도자의 진리를 잘 보면 됩니다. 이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음료라고 얘기해요. 이 계시록 22장 20절 22절에 보면 자칭 선지자. 그랬어요. 자칭 선지자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가라지들의 그 특징이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타락을 하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다음을 보실게요. 이제 이 가라지들이 이제 가라지라는 말도 있고 여기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배도자, 음료, 불법을 행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하나 성경을 살펴보면서 보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보십시다. 천사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뭐 하라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 풀무불은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라지들은 풀무불에 던지는 지옥에 들어간다 그 얘기죠. 자, 가라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다만 잘하여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아니하였나이까. 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뭘 행하는 자들요? 불법을 행하는 자.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결국 주님 앞에서는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생활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죄성과 종욕에 지배를 받는 생활을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하다가 가라지 즉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잘못된 교리나 사상 이런 것을 정욕에 따라 불법을 행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져도 그 회개를 하지 않더라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하다가 뭐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아 버리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철롱석에 갇혀있는 그 사람처럼 완전히 이제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요. 이 가라지를 마태복음 7장 15절 23절에는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읽어보시죠.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옹건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어떻게 해요? 떠나가라. 네. 이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뭐 안수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뭐가 있다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예. 거짓 선지자들 속에는 이리가 들었다는 얘기죠. 악령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 그 영의 깊은 곳에 악령이 들어가 있다. 우리가 이제 죄론을 공부할 때 그
성막 중심으로 보면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지성소에 악령이 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그 악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고 절망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슬픈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우리 이제 좀 많이 보잖아요. 예. 이 보면 이제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봅니다. 예. 아리우스파의 아리우스, 마니교의 마니. 이 마니교는 프린시스 아니 저기 어거스틴 성자가 빠졌던 이단교회죠. 이단 그 단체. 예, 마니교에 빠져서 고생 많이 합니다. 그분도. 예. 또 니골라당의 니골라는 그 언제 사람이죠?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이죠. 니골라라는 사람. 아까 스데반 집사님도 7 집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7명 중에 가라지 하나가 딱 나오는 거죠. 반드시 그렇게 하나씩 나와요. 그렇게. 몰몬교회 요셉 스미스, 이슬람교회 마호메트, 통일교회 문선묘, 천부교회 박대선 교주, 승리재단의 조희순 교주, 팔령성 기도원의 전병도 교주, 천국복음의 전도의 구인의 교주,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교주, 예. 신천지의 뭐죠? 이만희 교주, 예, 교주라고 해야 돼요.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에요. 하나님. 아니 그거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그것도 다 이단이야. 예, 그런 이름 없어요, 계시면. 그렇게 그렇게 좋은 것만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이름도 더욱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예? 그런 데도 있대요. 모르겠어요. 그는 좀 가라지라도 좀 챙이 가라지 같아.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만 보면 영화를 많이 찍어가지고 영화는 수료하고 막 그런 거기서 나오는 영화들이구나. 보니까 거기도 뭐 영화 같은 거 많더구만. 예. 거기도 이단이라는 소리 저도 들었어요. 거기가 거기군요. 그 영화가 이단에서 나온다 소리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은 데인데 우리가 모르는 교주들도 많아요. 예. 신천지 이만희 교주 말고라도 JM에서 이 정명석도 이 사람은 아주 다 얘기다 다 정신없는 사람이 더 정신없어. 우리나라는 30몇 명 더 많을 거예요. 다 악령이 합일돼서 일단은 이들을 교회 시대에 활동한 가라지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사람들이 좀 정적이면서 호기심도 많고 열심도가 또 특출나고 또 사람들이 생각이 빠르고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가라지들이 서식하기 좋은 것도 많고 또 영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것도 많은 좀 특이한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도.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도. 자, 세 번째로는 이 가라지를 젖거리들하고도 부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4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요, 거짓 선지자는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무슨 영이에요? 악령이 합일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악령 적그리스도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이지. 이렇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 후 3년 반 때 활동할 그 적그리스도는요, 사상 인류 최고의 악한 적그리스도이고, 이제 이런 사람은 좀 이름 말을 좀 하자면 좀 절병 적그리스도, 뭐 교회 시대 동안 계속 활동한 사도 요한 당시에도 이 적그리스도는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담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연 당시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교회 시대 2000년 동안도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긴 시간 동안 뭐죠? 복수적인 이제 그 적그리스도들을 지금 가르치게 합니다. 이제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이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는 이제 인류 사상 최대의 7머리 10뿔 짐승, 악령이 최고 악령이 세계 통치자가 이 내주 합일되어진 그런 어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배도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시작.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보십시다.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 먼저 뭐 한다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이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은 이 배도자는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이 우리라는 것은 뭐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나갔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나갔다라는 거는 기독교 신앙으로 배반하고 나갔다라는 거고, 데살로니가전후서 2장 3절에는 무슨 말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일과 불법을 행하는 사람, 요런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 뭐죠? 이르지 아니하는다. 대환란이 안 이르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배도자는 곧 불법을 행하는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다 멸망이 작정되어 있고 이 땅에서 악으로 다 익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데도 이 사람은 지옥 사람.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이 사람은 천국 사람. 이렇게 반대적인 악령의 합일과 성령의 합의를 좀 구분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 타락의 원리를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절 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널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어떻게 해요? 나가라. 이 초보적인 신앙을 계속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알아요? 이래, 뭐죠? 나가라. 진보적인 신앙으로 나가라. 그런 뜻이에요. 네. 3절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면 완전한 경기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좀 정리해야 되냐면, 이긴 자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고 이긴 자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셔야 이긴 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이긴 자 돼야 되겠다. 나는 이긴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된다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노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병행되어야 완전 경지에 들어가는데, 이 병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웨슬레 신학에서 신인 공동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신인 공동설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노력을 해야 이긴 자가 된다. 그런 뜻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에 보십시다. 시작.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 비침을 얻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 영적 성장론에 비춰보면 가나안 정탐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경험을 가르치겠는데, 여기를 가르치게. 여기. 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탐정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을 한번 탐정하고 나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철로역 중에서는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십자가 언덕 통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좀 폭넓은 진리를 여기서 접목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기독교가 십자가 운동을 통과한 것 같은 이제 것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이 말씀은 여기 보세요. 이제 이 십자가 운동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 있잖아, 여기.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은사도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뭐 이런 상담도 해주고 이런 말씀 가리키는 거 뭐 이런 다양한 거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많이 줘라. 예. 그러니까 말이야, 영적인 것만 보면 요때는 영적인 좀 바가지로 주신다. 이렇게 요 바가지로 퍼준다. 영적 상태가. 여기는 퍼부어버려요. 그 정도로 영적인 걸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내가 줬으니까 너도 거저 받았으니 뭐 하다, 돈 받고 받아라요. 돈 받고 받아라요. 돈 받고 주래요. 돈 받지 말고 주래요. 네. 공짜로 주라. 너도 공짜로 받았잖냐. 네. 근데 뭐 기도해주고 뭐 돈 받고 뭐 그렇게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 너희들을 가리키는 그 선생과 함께, 즉 가리키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좋은 거 갖다 준다고 그래. 이거는 하나님 나한테 주시. 이렇게 막 근데 욕심스럽게 막 축척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영적으로 잠자는 거고. 그러면은 가라지 얘기를 가는 거다. 이래 보는데 가라지가 되어진 사람들은 다 그짓하다가 그래 된 거예요. 내 거 챙기다가 말이죠. 그게 이제 문선명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문선명이. 예, 그 신앙촌. 예, 신앙촌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거예요. 엄청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쳐주고 이러는데 막 그 해운대 앞바다에서 그 집회했는데 그 폐물이니 뭐니 그러니까 가만히 떼기로 들어왔다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가난한 교회 도와주고 교회 개척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물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종욕을 만족하는 공장을 차려버려서 그게 신앙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은 분이 다 뭐 집 팔고 뭐 팔고 해가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신앙촌에 노예가 된 거지. 그래서 이제 문선명이 교주를 섬기게 된 거죠. 통일교에서. 박태선이. 그러한 어떤 이제 원리가 전개되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선한 능력을 실천하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줘라. 근데 타락하여 회개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 은사를 맛보면서 성장을 하다가 요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타락. 이게 히브리서 이 1절에서 6절까지 이걸 쫙 정리해 놓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번 비춤은 이 가난 정탐을 가르쳐 얘기하고 이 과정 여기서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종욕을 축적하다가 가라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철로역정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여기에 자만과 나타 과정을 깨우면서 6절을 보십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는 무슨 상태예요? 양심에 과인 맞은 상태, 영의 지성소에 악령이 완전히 장악한 상태. 자, 1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누가요? 이 번연이라는 사람, 존 번연은 철로역정의 저자이신 존 번연은 이런 성장의 원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이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제 철로역정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이제 보시죠.
이제 첫 번째 글을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기독도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은 여기서 떠나려고 합니다. 효시를 부르세요. 제가 뒤에 거 읽을게요. 아니 잠깐 계시오. 내가 당신에게 좀 더 보일 것이 있으니 그런 후에 길을 떠나도록 하시오. 그리고는 효시가 손을 잡고 지극히 어두운 방으로 데리고 가고 거기 한 사람이 딱 있는데 철롱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딱 보니까 백여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람을 본저 매우 근심하는 모양으로서 그의 눈은 땅만 이렇게 탁 쳐다보고 손은 이렇게 축축이 끼고 있고 심장은 터지는 듯한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앞에 거 읽으세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기독도 저 사람과 말해보시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전에 이렇지 않던 사람이 올시다. 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내가 전에는 아주 훌륭한 신자로서 남보기나 누구 보기에는 어떤 때 승인할 만하게 하였습니다. 그때는 나로서도 천성에 합당한 자로 생각되었고 따라서 그리로 가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상당히 즐거워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지금 실망의 사람이다. 이렇게 철롱 속에 갇혀 있어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깨어서 주의하지 아니한 결과 정욕이 내 목을 일겨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선에 대하여 뭐 하였다요? 범죄하였고 또 성신을 슬프게 성령님을 슬프게 해서 떠나가셨어요. 마귀에게 혹함에 이 마귀에게 혹했다라는 것은 정욕으로 막 그냥 좋아가지고 혹해가 따라갔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내게로 왔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완패하게 하였으니 회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계속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회개가 된다 안 된다요? 회개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때 기독도가 효시에게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다시 희망이 없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 효시가 이러기를 저더러 물어보시오 그랬죠? 그랬을 때 당신이 그 실망의 철롱 속에서 갇혀 있는 것 이외에 희망이 없습니까? 네, 아주 없습니다. 희망이 있다 없다예요? 없다. 완전히 이제 끊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고 저의 인격을 무시하였고 누가복음 19장 14절 말씀같이 저의 피를 능멸하였고 그래서 이 문소명이나 이단자들이요 예수님의 피를 엄청나게 능멸해요. 그래서 막 예수의 피는 더러운 피야 내 피가 좋은 피야 그러고 해가지고 막 피가름 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간도 크죠. 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악령이 잡혀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네. 네. 하나님이 나를 이 철롱 속에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서 누구도 능히 나를 놓아줄 수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없다. 그리고 영혼 영겁의 화를 길이 당해야 할 터인저 이를 어떻게 견딜지요.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효시죠. 기독도시 당신은 이 사람의 불행을 기억하여서 영광 경계를 삼으시오. 이게 바로 무슨 뜻입니까? 이 효시의 집에서 이런 많은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효시의 집에서 이런 많은 교훈을 주는 것을 모용적 진리에서는 성막에서 뭐가 선포된다?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게 하고 막 말씀이 풍성한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라는 거죠. 효시의 집의 교훈은. 그래서 이 과정을 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예? 가지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물리치고 회개하고 이렇게 가라라고 해서 많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네.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이죠.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 철로역정에 가라지가 되어진 분에 대하여서 이제 기독교와 효시의 집에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가라지가 되어진 사람은 다시 회개할 수도 없고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백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이 땅에 살면서도. 예. 자, 이 배교자에 대한 정리. 배교자 또는 배도자 같은 말로서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하고 또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다루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타락한 사람이어야만이 맞습니다. 그냥 예수님 안 믿다가 저기 사이비 종교나 빠진 사람들은 그냥 사이비 종교 다니는 사람들이고 가나안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여기다 해당되는 사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가나안 정탐 이후 과정은 가나안 정탐 이후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야만 되고 영적으로 잠잘 때 악령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악령의 집이 되어졌을 때 합일된다. 악령과 또 성령을 슬프게 했다. 바로 성령께서 떠나가시게 한 분, 떠나버리신 자들, 성령이 안 계셔요. 회개할 기회를 잃은 사람들, 네. 그래서 이런 은사를 맛보고 성장하다가 정욕과 쾌락을 즐기다가 사람들로 거짓 선지자 내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다섯 번째로는요. 음료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가라지를. 계시록 2장 20절 22절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그랬습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무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하면 그 음료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음행을 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해서 그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구약의 누구예요? 예, 그 아합의 부인 이제 이세벨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바알 제단에 막 그냥 제단을 이스라엘 땅으로 끌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 바알 신상을 숭배하게 하고 수많은 바알 신상들이 이스라엘 땅에 뒤덮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못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들도 거기가 막 절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실제로 있은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그 인물로서 거짓 선지자, 즉 이세벨과 같은 음녀가 있다라는 걸 의미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자칭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를 음행하는 자 내지는 곧 음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 종도를 가르쳐 깨어 음행하게 했다. 이 얘기는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진리를 마귀가 좋아하는 사상으로 이렇게 변질시켜 따르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음하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행음이 이제 거기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시고 3번 행음할 기회를 마귀가 제공을 하죠. 예. 배가 고프니까 돌로다가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환영할 것이다. 그럴 때 주님이 3번 다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발람 선지자가 모든 욕망을 망조시켜 주겠다라는 그런 모압 왕 발락의 유혹을 따라서 행했던 것은 바로 우상 제물인데요. 이제 발락은 왕이죠.
또 발람은 그 당시 박술이잖아요. 거짓 선지자 모형. 그래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발람의 입속에서 자꾸 뭐가 나와요? 축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어찌 자꾸 저주하라니까 축복이 나오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왕이여 이 히브리족은 하나님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내 입에서 자꾸 축복이 나가니까 하나의 묘책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랬어요. 그 가르쳐 준 묘책이 바로 뭐죠? 술상에다가 무희들을 막 풀어놓고 이제 이렇게 막 춤추게 했단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음행을 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호수비라는 여자와 함께 음행을 해버렸어요. 술을 먹고. 그거를 모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가라지들, 이단들이 주는 이 음식, 물질, 그쵸? 음식은 뭐 그렇지만은 물질 같은 거 뭐 외국에 연수 보내준다, 교회 차려준다, 아니면 뭐 이런 돈을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걸 개척교회하고 좀 돈이 없는 가난하니까 그런 돈을 자꾸 또박또박 받아 먹다가 음행하는 거예요. 그 받아 먹는 게 음행하는 거예요. 출처도 없는 돈 받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음행하는 거예요. 돈이 우선 좋다라는 입장은 안 된다 이 얘기지. 이와 같이 음행을 하면 안 된다. 그걸 지금 이제 계속 말씀하는 거죠. 예, 그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JMS 거기는 젊은 사람들 공부도 많이 시켜주고요. 그 영어 공부 시켜준다 그러고 또 저기 몰몬교 있죠. 외국 사람들이 다니면서 뭐 이래 좀 하얀 와이사스 있고 요 까만 명찰 달고 그 사람들이 몰몬교에서 나온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주의 이름이 요셉 스미스인데요. 이제 거기도 약간 다 일부 다처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결혼 끼리끼리 하잖아요. 그래. 그런데 우리 저기 경건이네 집에 어떤 분이 이제 경건이 엄마가 이제 저기 함영동에 살 때 보험을 하라고 이제 오신 분이래요. 그때 이제 저도 거기 소그룹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아주 말쑥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여자분이 점잖하고 옷도 말쑥하게 그렇게 정장을 하고 그래서 보험들하고 오는 분입니다. 그러는 거요. 그 예수님 믿는다 그러더냐. 그러니까 뭐 몰명교인가 그런 데 나간대요. 그래서 몰명교 나간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분하고 그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아요. 생각보다. 뭐 말 안 해서 그렇지. 거기는 결혼을 들어가면 다 같이 결혼하는 조건이에요.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이거 참 심각한 일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여러분 영어 공부 시켜줄게 막 이렇게 돈 대주죠. 그런 거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받으면. 그 받는 것이 음행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초코리또가 후3년반 때 뭐 집 줄게, 땅 줄게, 식장 줄게, 쌀 줄게 그러면 받아 먹으면 됩니까? 받아 먹는 그게 음행하는 거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우상제물을 먹게 했다. 다른 말로 마귀를 따르는 행위를 했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22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진다.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었지만은 회개하지 않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행음하게 했다. 음행을 계속하면 침상에 던진다. 이 침상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음행하는 장소의 대표적인 장소로 그래 보여주신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랬어요. 탐심은 돈 줘가지고 학교 보내주고 영어 배워주고 외국 보내주고 그런다니까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탐심이지.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 그렇더라. 주변에서. 네. 그것은 결국 어둠이라는 얘기죠. 기복주의, 물량주의, 종교다원주의, 믿음 만능주의 이거 다
이 음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여기 중요한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종교다운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요런 데 빠져가 요런 거 쫓아가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이 잘못되어진 인본적인 신학,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도 부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지주의 사상이지 그런 게. 또 뭐 홍해 통과 그런 것도 홍해도 그거는 그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보면 바다가 갈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네, 참 위험한 신학 이런 신학. 지금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여기 종교다원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뭐 마음에 또 구원이 있다. 개신교도 구원이 있다. 가톨릭도 있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혼합주의 다 같은 거죠. 이게 다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서 다 나온 거예요.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게 지금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다 어둠이라는 거고, 빛은 성결의 복음, 연단받는 진리, 수도적인 영성생활, 진정한 복음, 그 마치 오늘 오전 설교같이 그 스티반 집사님 같이 전혀 군더더기 안 들어가는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증거해서 회개와 우리의 삶에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복음 진리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고 잘 따라다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활동하는 건 어떻게?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도자를 잘 만나야죠. 마지막 때 이 그 목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런 잘못 만난 그런 분들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그 정욕이 맞고 코드가 맞아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은 구사일생으로 벌써 다 빠져나오죠. 예, 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몰몬교 그 보험하는 사람 얼마나 점잖하게 보이는지요. 또 예의도 엄청 발라요. 그러는데 그 사람의 결국 뭐죠? 몰몬교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고 사람이 물론 사람이야 뭐 남의 거 안 뺏어가고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 이거 영혼을 망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험 같은 거 하면서 사람들을 몰몬교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꼭 우리가 전도하지 그 사람들도 그 전도 한다니까. 천부교 그런 여기 가면은 천부교 있더라고요. 저기도. 여기도 보수동 여기도 있어. 이렇게. 베드로후서 2장 1절 5절 시작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할 이단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려. 호색 얘기죠. 정욕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으로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탐심, 이 탐심은요 뭐 많이 먹는 거 탐식 또 뭐 그런 거 있지만은 탐심은 결과적으로 마음, 심, 예? 마음에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아집과 예, 그런 모든 것을 다 탐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탐심을 추구해버리면 이렇게 가라지가 된다 이래 보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고 예적부터 멸망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자, 이 가라지들 활동은 굉장히 그 초능력적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부르는 이들은 거짓 선지자, 배도자, 배교자, 적그리스도, 음녀라고 부르는데요. 이 가라지들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범하고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 예. 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면서 악령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코 회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악령의 지배를 받으며 활동하는 가라지들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에게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몰몬교 다니는 사람이 나는 개신교 아니면은 가톨릭을 대적한다 이렇게 말하고 대적합니까? 보험 넣으세요. 점잖하게 옷 입고 왔어요. 아유 잘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누가 이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속에는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쯤 되면 물멍교회 좀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또 막 그 미단들이 말이죠. 초능력을 나타내요. 그런데 또 혹해가지고 막 그 호객 때문에 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 이 인간만큼 조속으로 사람이 변하는 그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아침에도 변하고 저녁에도 변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참 슬픈 게 인간 세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인 척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주에게 수많은 초능력을 나타내고 모든 일을 일일이 주장하면서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집 악령이 합일된 사람은요, 밥 먹는 것도 마귀가 먹으라야 먹고, 가는 것도 마귀가 가라야 가고, 그래, 이 안에서 명령을 한다니까요, 악령이. 예. 그대로 안 하면 막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마귀가 정당화를 되게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정당화를 싫어해요. 자, 정욕기, 마귀가 좋아하는 이 정욕과 재성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데 엄난한 겁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엄난하면 안 되죠. 이러고 신부님 엄난하면 안 되죠. 그러면은 신부도 사람이요. 이렇게 하는 게 정당화예요. 수도자도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 재성과 정욕, 엄난 같은데 자꾸 그렇게 정당화 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큰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교리와 사상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보금자리인데요. 이 정당화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또 사제 역할도 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마귀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내고, 만약에 우리 집에도 이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수도사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안 되어서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여기 해당 안 됩니다. 그냥 이제 생활이 안 맞고 또 이제 자기 이런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안 맞기 때문에 그 생활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길을 가고자 한 거를 포기한 거지, 어떤 정당화를 해서 막 죄를 접목시키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다른 정당화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나오죠. 통일과 혼음교리, 합동결혼식. 옛날에 합동결혼식 많이 하더만 요즘에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몰모음교, 성약결혼, 일부 다처제. 이 사람이 일부 다처제. 신천지, 자기들만이 14만 4천 명 인 찍어주고 말이죠. 땅에서 영생한다 하고 말이죠. 요것이 최고의 이기주의예요. 그러니까 단체 아집이지. 그래서 욕망, 그릇된 사상을 미혹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666명의 바른 해석은 이제 보시면 이제 정리입니다. 이게 이제 가라지 결론이에요. 14만 4천 명과 666명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바른 해석이에요. 바른 해석.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한 것처럼 겨자씨 비유에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됐잖아요. 또 누룩 비유에서는 누룩이 전부 다 부풀었어요. 인격이 다 부풀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진주 보화 비유에서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소유를 여기서 다 팔아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생명을 얻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분들, 가장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계시록에 나오는 계시록 13장 8절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666명은 읽어보세요. 시작. 그 짐승의 새를 세워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665명 또는 660 다음 몇 명이야? 6명. 사람 숫자를 얘기해 준 거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 이 666명이 나올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바코드니 저 교황이 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짐승 같은 그런 인격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을 666명 내지는 가라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귀가 내주합일되어진 사람들,
마귀에게 충성스러운 일꾼들, 마귀의 일꾼들. 14만 4천 명은 예수님의 일꾼들. 반대로 마귀의 일꾼들의 대표는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런 영적인 원리가 적용되어서 이거는 풀어야지. 보이는 뭐 바코드 뭐 누가 주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상연반 때 이 사람들이 주는 거를 받으면은 그게 이제 엄행하는 겁니다. 요 사람들이 주는 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요 사람들이. 네.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신천지 가지도 않고 이단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고 대환란 때 후 3년반 때 되면 이분들이 616명이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이들이 주는 뭐 상품 매매권, 집, 뭐 직장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장본인들. 네. 그 장본인들. 자, 이제 이 가라지 비유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마지막 비유, 그물 비유이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마지막 이제 그 내용이죠. 자, 구분을 보시면 바다는 어디입니까? 세상. 물고기는 사람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9절에 사람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 남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렇죠? 고기 잡는 어부처럼 사람 남는 어부를 전도자를 만들어 주시겠다 뜻이죠. 그물은 뭐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바다에 그물을 친다라는 것은 성령 강림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은 때를 그물 치는 거예요. 그때가. 또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이렇게 몬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 천국 백성들을 채우는 과정이에요. 교회 시대 2000년을 가르치게 하죠. 또 물고기를 끌어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추수하게 되는 때를 가르치게 합니다. 예. 또 좋은 물고기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는 그런 성도들. 그 다음에 못된 물고기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 중에 타락하여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신천지에서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절반을 데리고 나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물 안에 들어와서 이 가라지들이 못된 고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예? 좋은 고기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입장인 거죠. 그릇에 담는다. 이것은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추수하실 때 익은 열매를 거두어 어떻게 천국 곳간에 넣는다라는 것을 좋은 고기 그릇에 담는다. 또 세상 끝은요, 추수 때에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부터 지상 강림, 즉 지상에 재림하실 때까지를 뭐예요? 세상 끝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강림은 온 세상에 그물을 쫙 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그물을 거둘 때가 언제입니까? 공중 강림 때부터 지상 강림 할 때 그때 마지막 그물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넣고 천국 곳간에 넣는 이런 어떤 익은 열매 추수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라지 비유, 그물 비유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찬양 한 장 부르시고 61장 한 장 부르십시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나와 같은 죄인 구하시려 하늘에서 내려오셨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은총으로 구원받게 된 몸 주님 위로받고 산다네. 주님의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로 내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랑 보내주신 큰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랑 속죄 제물 대신 큰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주기도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